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며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여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10월 중순입니다. 가을 날씨가 아름답습니다. 햇살도 바람도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항상 이렇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들로 산으로 어디를 가든 보이는 것들이 마음을 흐뭇하게 할 것입니다. 자연의 조화가 일궈낸 신비스러운 색상들 보기 좋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빛낸 이들, 학계나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빛낸 분들의 면면을 잘 수식해준 법구경 말씀이지요. 수행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근면한 사람은 이름이 빛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스스로 흡족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계시는 멋진 분들이십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풍요로운 마음 가꾸시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성식 교수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를 소극적, 수동적, 체념적, 허무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그릇된 불교의 관념적인 생각을 이해와 상식 그리고 현실적 시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불교는 매우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며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워낙 부자들이 선호했던 불교고요. 그래서 불교와 경제, 부처님 가르침과 돈, 또 불교적 안목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즉 여실지견의 특별한 지혜를 쉽고 담담하게 부처님 경전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윤성식 교수님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제가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까지 하게 되는 그 인연을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게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에도 좋다더라 하는 생각에 배웠습니다. 그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명상을 하면서
경전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궁금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학과에 있지만 박사학위는 경영학 박사했고 미국서 공인회계사,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는 경영대학원 교수를 했기 때문에 평생 돈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가르치는 과목도 정부 예산과 회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명상을 좀 더 배우려고 동국대 석사 박사를 들어갔는데 제 눈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더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같은 공부하던 분들이 저한테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당신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느냐고, 자기도 그 경전 읽었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내가 평생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구절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느냐? 이 질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로병사의 마지막 사고,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경전에 쓰여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겪으셨죠?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구나. 오직 내가 좀 천착해서 연구할 수 있는 문제는 돈 문제겠다. 그런데 부처님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 이건 좀 특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봐도 돈에 대한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경전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불교하고 돈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급을 안 해야 되는 단어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처음에는 오래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낙관했다가 현실이 기대에 어긋나면 금방 죽어갔어요. 비관적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비관을 하니까 일찍 죽어갔습니다. 뜻밖에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현실을 직시한 사람,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미군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구출해 줄 리가 없어. 그러나 또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는 올 수 있겠지. 미군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으려고 현실을 제대로 본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긍정, 낙관 이런 게 너무 넘쳐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낙관도 비관도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직연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를 조사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긍정의 배신이라는 미국 책인데요. 우리는 암에 걸리면 긍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돈에 관해서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요.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미워하거나.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다면 어떤 사람 화를 내요. 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불교 너마저 또 돈 어쩌고 저쩌고 화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까 반야심경에 보면 불구, 부정,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으며 했지 않습니까? 돈이 왜 더럽습니까? 그렇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지요. 돈 탓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모든 게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 앞에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은 별로 좋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부처님도 고행, 금식하시다가 중도의 길로 우유죽을 드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20대한테 물었더니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이게 후회가 된 거 일입니다. 당연하지요. 좋은 대학 갔으면 취업도 잘 되고. 30대에 물었더니 근데 여전히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게 일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후회가 되는가 봅니다. 40대는 어떨까요? 역시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일입니다.
근데 50대가 되면 남녀가 달라져요. 남자의 1위는 여전히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아직 직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성은 약간 달라져요. 내 자식 공부 좀 열심히 시킬 것. 이게 1위입니다. 그저 50대까지는 공부예요. 근데 60대가 되면 이제 확실히 답이 달라지는데 남녀 모두 똑같이 돈 좀 열심히 벌 것. 이게 1위입니다. 미국에서도 노인들 조사해 놓은 거 보면은 젊어서 저축 좀 할 걸 이게 1위입니다. 결국 돈이죠.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무관하다. 이게 우리에게 위안은 되지만 이건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돈의 일정 수준은 서울에서는 매우 높지요. 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하고 적은 사람도 불행해요. 근데 이 일정 수준까지는 돈이 늘어나면 행복도가 쏙 올라갑니다. 근데 이 수준을 넘었으면 완만하게 올라가요. 근데 역시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특별히 행복해지지 않으면 돈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돈하는 게 이 일정 수준을 넘어도 행복 역량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꼭 사고 싶은 물건 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다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맞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자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옆에 사람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사시지 아직도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버시려고 합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나한테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정 수준에 딱 도달해서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질 길이 있나요? 솔직히. 돈은 그래도 늘어나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제법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잘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현실이다. 불교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큰 게 소극적, 수동적, 체념적, 허무주의적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꽤 가까웠거든요. 여러 가지 좀 사연도 있고. 대통령께서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해 하신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카톨릭을 좀 믿긴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불교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셨거든요. 부모님 위패도 절에 모셨고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도 절에 들렸고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면서도 딱 한 가지 걱정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분은 그게 가슴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 혹시 그거 하느라고 너무 약해지고 수동적이고 허무주의적으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더니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시는 거예요. 퇴임 후에 제가 봉화마을에 찾아가게 뵀었는데 폴 크루그만의 책 변화를 말하다. 세상을 바꾸라는 거죠. 자필 사인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읽었습니다. 역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데 불교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다들 체념, 수동, 허무주의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에 관해서도 가급적 벌지 말고 적게 쓰고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불교는 뜻밖에도 개혁적인 종교였고요. 부자들이 매우 좋아했던 종교였습니다. 경전에 보면 장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전부 부자거든요. 불교 최초의 사원도 어떤 부자가 기증한 땅에 왕이 지어준 겁니다. 불교는 머컨타일 부디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업불교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자들이 절에 돈을 많이 내요. 그리고 부자들이 무역을 하러 곳곳에 돌아다니는데 장사도 하지만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무역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닐 때 스님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스님들이 상인들의 도움으로 이동을 하고 밤이 되면은 설법을 했다고 그래요. 상인들한테. 그러면서 불교는 전파돼 갑니다. 상인들의 강력한 비호와 지원하에. 그래서 오죽하면 상업불교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불교는 당시에 제도권 종교하고는 다른 매우 혁신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운동권 종교였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종교. 계급제를 무시하고 그리고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고 모든 게 매우 파격적이어서 그냥 진보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를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 보시도 무주상 보시인데 베풀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그 태도는 좋지만 받은 사람 입장입니다. 너 왜 도움 받아놓고 입 딱 씻어 이거죠. 불교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처님을 논리의 화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리적이 아니면 불교가 아니다. 베푼 사람은 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갚으라는 겁니다. 왜 입 딱 씻고 모른 채 하느냐. 주고받는 게 분명한 게 불교입니다. 경전에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아, 이게 뭐지? 근데 경전에 보면 나쁜 놈도 돈을 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면요, 부처님이 착한 짓 하면 돈 벌고 나쁜 짓 하면 가난해진다 했으면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현실하고는 안 맞네. 그 다음에는 흥미가 없어지잖아요. 저 같은 전문가가 그럼 경전 연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 해서 돈 벌라 이건 아닙니다. 불교는 반드시 착한 일에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나쁜 놈도 돈을 번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요, 벼력자바함경에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이게 무슨 뜻이야? 재물, 이게 혹시 재물이 아니고 그냥 무슨 상징적인 거 아니었을까? 은유법이지. 근데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와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가 이상하다. 근데 이게 은유법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려면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고 장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남한테 돈 빌려줘서 이자도 받고 새집 놔서 임대사업도 해라. 이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깨달음 아니고 돈이죠. 그냥 돈 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절을 들었을 때는 어쩌다 지나가신 말씀으로 한 말씀 하신 것,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올 때는 이게 아니구나. 이제 뒤에 가서 분명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돈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큰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여유 있게 살지요. 경전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 받는 거다. 돈이 많으면.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돈이 많으면 옆에 사람도 돕는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뭔가 미안하고 잘못 저지르는 것 같고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뭔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간단하게 생각하신 거죠. 논리적이죠.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잘 쓸 수 있으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나교의 5개가 있거든요. 불교의 5개하고 딱 하나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5개가 똑같은데 하나가 다릅니다. 자이나교는 무소유가 들어있는데 불교는 무소유 대신에 술 마시지 말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인데, 그렇죠? 이제 이 문제가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무소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그러나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지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게 얇은 책인데 읽어보고 참 이게 나름 의미가 있네. 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무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교훈이 있거든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무소유는 우리가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부자도 무소유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무소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세금이 엄청나게
예상외의 세금을 두들겨 맞았어요. 1,000억이 넘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세금이 1,000억이겠습니까? 적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안 되거든요. 흑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근데 예상외의 세금이라 사람이 그냥 그날부터 끙끙 알아요. 근데 그 부인은 여보 우리 돈 많잖아. 소문에 하면 요트까지 있다고 그래. 얼마나 부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 그거 내고 마음 편하게 살지. 왜 그 잠도 못 자고 그래. 그 부인은 무소유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무소유의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이 없으면 부자나 가난했을 때나 똑같이 무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 생존의 최소 수준 이외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경제생활. 늘어나면 늘어나는구나. 좋네. 줄어들면 또 줄어드는구나. 참 안 좋네. 그걸로. 그게 무소유인데 많은 사람은 억지로 가난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난해진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무소유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갖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또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저는 요즘 빠짐없이 명상을 합니다. 바빠서 따로 시간 내서는 못하고요. 운전할 때 또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배운 윗바사는 명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생전에 경전에 말해진 그 깨달음이라는 걸 성취할 수 있을까? 나는 그 깨달음은 도달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매일 조금씩은 좋아지겠지. 자,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제가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소유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죠. 부자여도 돈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나 어느 세월에 그런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스스로 행동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무소유의 행동을.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서 부처가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하니 부처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행을 하는 거지요. 법정 스님처럼 줘버리고 예를 들면 집착하지 않고 예상외의 세금이 떨어져도 내가 돈 많이 벌었어. 그래도 이나마 세금 받은 거니까 내고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래서 무소유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니까. 그래서 그런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삶 자체를 무소유적으로 갖는 게 좋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무소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저절로 무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돈의 양과는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 법문의 윤성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다 못다 들려드린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문의 전화 646-770-7773 고우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찬불과 보현행원 정률 스님이 노래합니다. 이제 두 손 모아 정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눈이 내 몸 구보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어소서 어공계와 중생계가 갈지라도 오늘 세우리사는 끝없사오리 이제 엎드려서 원하옵나니 영겁도록 열반은 들지 맙시고 이 세상의 중생은 구보살피사 삼계와 택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어공계와 중생계가 갈지라도 오늘 세우리사는 끝없사오리 산회가 김희준이 부릅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하시